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역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심하게 반대하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며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졌지만 고린도에서는 지금 바울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교회가 번성하기를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번성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로부터 사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또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끝까지 거부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먼저 복음을 가까운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수고한 열매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자기 삶에서 자기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삼터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말로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처럼 사람들은 믿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가 굳게 서도록 하시고 또한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그가 명한 것, 4절에 나오는 곧 사도에게 전하여 명령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여 행동할 것, 그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성도를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나오듯이 이 편지를 쓰는 중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들의 마음이 나아가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전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라고 하는데 그 게으르게 행하고의 말 그대로의 뜻은 생활에 질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6절에 나오는 전통, 즉 전해진 가르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것을 사도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새롭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쓰인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전통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육체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양식을 구하고 또한 가족을 부양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 나오듯이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할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권한, 권리를 쓰지 않고 게으른 그 문화를 바꿀 필요를 느꼈습니다. 당시에 철학과 종교 활동은 고귀하지만 육체 노동은 천하다라는 사고방식, 문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그런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노동의 고귀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며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도 바울은 똑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소문을 들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부양하며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자기 일이 없으니까 남의 일이나 또는 교회 일에 간섭하면서 일거리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곧 남의 일에 시끄럽게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12절에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텐데 이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생각입니다. 주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반대로 지금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며 맡겨진 주님께서 맡기신 가족들을 부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과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순종할 리가 있을까요? 반대로 참 성도는 이러한 게으른 자들을 보더라도 그들로 인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구제나 예배와 같은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나옵니다.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 나아가 이제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 힘쓰는 것이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땀 흘려 일하며 돈을 벌 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목표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절약하여 저축하면서 그것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한 우리의 하늘 가족된 교회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또한 전임 사역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가난한 사람, 장애인, 노인 또한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돈을 힘써 모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선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선이란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게으르게 그리고 일하지 않으며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들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라. 여기서 사귀지도 말라라는 말은 성찬에 참여시키지 말고 출교하라라고 앞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사용했던 말과 같습니다. 게으른 자는 출교하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권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많은 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앞서 여러 서신서들에 권면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불순종과 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6절부터 18절에 나오듯이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평화와 번성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사도 바울처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또한 지금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또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맺습니다. 그리고 보통 바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즉 대피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직접 자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지임을 확인하는 그 말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하며 또한 말씀의 직분자들이 그 말씀을 적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이 흥왕하여 또한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이 담대하게 또한 신실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하시고 또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며 구제를 행하는 그 선한 일들에 힘씁시다.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며 지금 순종함으로 영원한 순종을 대비하며 연습하며 미리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한껏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가 전할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원수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분은 끝까지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되셨습니다. 그런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은혜와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그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며 또한 미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한껏 누려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기다립니다. 저희가 힘껏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많은 반대가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서로 권하며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성실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영원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께 순종할 이 영생을 앞당겨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담대함과 사랑과 지치지 않는 인내를 한껏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